볼까요? 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게 다 진짜이고 진실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진실일까? 우리는 매번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진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 눈에 보입니까? 사랑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눈에 이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처럼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애들 보는 동화책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중학교 교사인 우리 집은 그다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일 삼아 닭을 기르셨는데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그 당시에 귀한 계란을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큰형 졸업식까지는 계란 반찬은 없다. 졸업식에서 내가 졸업생 대표로 우등상을 받게 되었는데 입고 나갈 옷을 장만하기 위해서 계란을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동생들에게 몹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15마리의 닭에서 15개의 달걀이 나와야 하는데 매일 2개가 없어져서 달걀이 13개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계란을 훔쳐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란을 모아 판 돈으로 어머니는 나의 잠바와 셔츠를 사오셨습니다. 계란 도둑은 나의 졸업식 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그날 아침 늦장을 부리던 막내가 어머니 앞에 내민 것은 하얀 고무신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고무신, 계란 2개. 그제야 나의 눈에는 다 낡고 빛바랜 어머니의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막내는 계란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가 착하다고 잘났다고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놈인 세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 저런 나쁜 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경건하게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저분 믿음은 짱이야, 정말 멋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기도를 성전에서 올라가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꼭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입니까? 제가 이 기도를 점수를 매긴다면, 채점을 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기도는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제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 왕따시킨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거짓말하거나 사기친 적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저 세리처럼, 저 나쁜 놈 세리처럼 제가 나쁘게 살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또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요 주일날 제일 일찍 교회 나오고요, 또 제가 월급 받으면요, 내가 돈 벌면 뭔 일이 있어도 꼭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치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의 기도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늘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와 타협을 하고 세상 속에서 점점 변해가니까, 변질이 되어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100점짜리 기도가 0점짜리 기도입니다. 100점짜리 기도가 아니고요 빵점짜리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만 하면 됐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데 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우리 엄마들 주로 우리 자녀가 시험 보고 오면 제일 성적표 가져오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그래 시험 잘 봤어? 하고 그 다음에 너 몇 점 받았니? 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90점 맞았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래 수고했어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거의 다 10명 중에 10명 꼭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얘기 물어봅니까? 그래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냐? 90점 넘은 애들 몇 명이나 되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9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들은 꼭이요 90점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비교하려고 하면 누구와 비교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성전 가까이에도 오질 못하고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 죄인을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대대로 한다면 이 세리는 아주 죽일 놈입니다. 점수로 치면 완전히 빵점짜리 빵점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신앙은 저렇고 저 사람의 삶은 이렇고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뭐 저 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왜 저 따위로 이렇게 예수 믿어? 라고 판단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내가 잣대로 재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판결하십니까?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 가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또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전에 올라갔지만 또 동시에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보다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편을, 그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다 똑같이 동일하게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왔습니다. 똑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 시간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온다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갈 때 말씀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아갈 때,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짜증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갈 때 자기의 자랑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이런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빵점짜리 인생에게는 100점을, 100점짜리 인생에게는 왜 빵점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 솔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남에게 한 것, 자신이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길게 쭉 나열한 것뿐입니다.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속마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